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아들들과 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얻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가 집이라도 당장 잡히고 20년의 곡식을 얻습니다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왕께 세금을 내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혀 돈을 빌렸습니다. 예. 자, 여기 오늘 가난한 백성들의 원망과 호소, 우리 공과에는 빈민의 원망과 호소. 빈민이 가난한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왜 원망하고 왜 호소, 부르짖었는가? 오늘 첫째 1절 2절로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자, 그때의 백성이, 그때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그때입니다. 이제 잘 건축하고 절반 정도 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반대를 하고, 그럼에도 그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힘을 합쳐서 성벽을 건축하다 보니까 이제 외적인 방해와 내적인 방해가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내적으로는 이제 어려우니 지금 이거 무엇인가? 그거는 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고 지금 원망하고 부르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백성이 자기 아내들과 함께 그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여 크게 부르짖었다. 여기 유다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집을 전당받고 돈을 빌려주고 먹을 것을 내어주고, 또 너무 어려우니까 집을 매매할 때 돈 주고 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빈부격차가 심한 거예요. 지금 가난한 사람 한없이 가난하고, 부자는 있는 것을 가지고 다 부자가 되고, 지금 우리나라도 빈부격차가 심하게 많이 드러나. 옛날보다는 그래도 덜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주 심했습니다. 옛날에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70%가 가난한 사람이고 30%가 어려운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중상류, 상류, 중류, 하류 한다고 하면 지금은 중상류가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이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많이 받고 하니까 이제 원망이 들어온 겁니다. 특별히 먹을 것이 없다고 부르짖었죠.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아들과 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얻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난한 집들에 보면 자녀들이 많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집도 생각했어요. 우리 집도 구남매가 되는데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가난한 편이었어요. 좀 죄송하지만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좀 정신 차렸으면 그렇게 가난하게 안 살았을 텐데, 옛날 분들 그렇잖아요. 술 좋아하시고 노름 좋아하시고, 노름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월급 타면 가지고 도박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손들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자녀들 건수하느라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나는 거예요. 시커먼 초롱불 하나 켜놓고 그 안에서 술 잡수고 오셔가지고 여기다 뭐 차려놓은 거 애들 쭉 앉혀놓고 한 소리 또 하고 헛소리 또 하고. 옛날 어른들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아요. 하여간 참 열심히 일하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되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원망이 들어왔어요. 먹고 살기 어렵다고, 또 어려움 당하면 어느 시대나 원망하고 책임전가합니다. 또 성을 쌓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참 성 쌓는 일을 일심정령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부르짖은 내용이 1절, 2절이고요. 그 다음에 3절, 4절은 흉년으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전당을 잡혔어요. 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읍시다. 현재 이 사람들은 아직은 집을 전당 잡히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걸 전당을 잡혀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전당은 아시죠? 옛날 우리나라도 전당포라고 해가지고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시계 하나 갖다 줘도 돈을 좀 줬어요. 근데 요즘 시계가 너무 흔하니까 그건 뭐 비싼 거 아니면 전당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반지 갖다 전당 잡히고 벌러서 돈이 생기면 다시 찾아오고. 그래서 이자를 줘야 돼요. 이자가 꽤 높아요. 그런 사람들. 한 7할, 8할, 한 7부, 8부 정도 될까요? 더 비싼 게 이제 달러 이자라고 해가지고 10%를 떼는 게 있어요. 10%. 그러니까 이자를 내고 급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잡혀가지고 쌀을 갖다 먹고 뭐 보리를 갖다 먹고 밀을 갖다 먹고 아마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면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엎친 데 겹친 거예요. 성 쌓는다라고 어려웠는데 거기다가 또 흉년까지 들었어요. 요즘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가물어가지고 물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 당하는데 뭐 앞으로 한 20일 동안 비 안 오면 식수가 아주 곤란한 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 모양이에요. 많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참 백성들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흉년이 오는 것도 어려운데 특별히 말씀의 흉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지 못하고 교회들이 인본주의로 나가고 사람들 듣기 좋은 말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죄를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얘기하면 듣기 싫어한대요 성도들. 또 동성연애는 죄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참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오래도록 잘 배워가지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진리가 일사천리 같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말씀의 흉년, 말씀의 기갈이 올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미리 배운 말씀을 잘 새김질하고 또 우리는 각자 성경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성경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물론 우리가 배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우리 손에 있으니까 이 말씀으로 이 흉년, 영적 이 흉년을 잘 극복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5절에는 자신과 자녀를 정으로 팔렸다고 그랬어요. 4절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왕께 세금을 내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혀 돈을 빌렸습니다. 3절은 앞으로 돈을 빌려야 되겠다고 그러고 4절에서는 이미 세금도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밭과 포도원을 전당을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귀한 것을 또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자신과 자녀들이 5절 읽어보세요. 이제 우리 몸은 우리 형제들의 몸과 같으며 우리 아들들은 그들의 아들들과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아들들과 딸들을 종으로 내어주게 되었으며 우리 딸 중에 이미 종이 된 자들도 있으나
우리에게 속량할 힘이 없으니 이는 우리 밭과 포도원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몸도 팔아야 되고 자녀들의 몸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북이 그 어려울 때 그렇게 했죠. 자녀들을 할 수 없게 파는 거예요. 다른 집에. 정으로 파는 거예요. 정으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성벽 짓느라고 그동안 원수들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많이 빼앗기고 이 밑에 내려가면 이전의 총독들이 아주 잘못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이 와 부임해가지고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참 우리나라 또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지도자를 잘 만나야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들 또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뭐 요즘 뭐예요? 나는 자꾸 잊어버리는데 비트코인 같은가 뭐 비트코인인가 그거를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그거를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뭐 사고 팔고 해가지고 이득을 남겼다고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거 모르겠어요. 저는 지식이 뭐 많이 없어서 그것도 일종의 주식 투자와 비슷한 것 같아요. 돈 넣고 돈 먹는 건데 주식이 떨어지면 손해보고 올라가면 이익 보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공무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정보를 미리 입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또 돈을 어디다 투자할 때가 또 뭐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은행에다 넣으면 이자가 작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또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자신을 총으로 팔기도 하고 자녀들을 총으로 팔고 이미 집도 팔고 또 전당 잡히고 팔기도 하고 전당도 잡히고 그런다. 생활이 어려우니까. 노력해도 안 되고 참 천재지변으로 안 되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식을 한다고 막 돈 끌어들여 가지고 하다가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은 안 돼요. 아무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이 목사님 말씀대로 중술술하게 살라고 노력을 해야지 일확천금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요즘 뭐 손해본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흉년 들어서 어렵고 또 성 쌓느라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려움 주는 건 부르짖으라는 게 부르짖으라는 거.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해결하게 됩니다. 오늘 6절에서 13절이 해결 방법인데 6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매우 노하여 마음속으로 심사숙고한 후에 귀족들과 관리들을 책망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형제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 하고 큰 집회를 열어 그들을 책망하여 심사숙고 후에 귀족과 관리들을 책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뭐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즉시 가서 부자들을 책망하고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했습니다. 이거는 가진 자의 것을 나누어주게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진 것 내놓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예배당 건축할 때도 이 건축비가 많이 드니까 그거 기도 많이 하면서 하면 생각지 않은 데서 건축비가 나오기도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했을 겁니다. 결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참 너무 안타까워서 심사숙고했다는 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 시대에 부자들이 흉년을 품파가지고 가난한 형제들에게서 이자를 많이 받는, 여기 고리대금업을 했다고 그랬죠. 이게 이자 비싸게 받는 거지, 고리대금. 성경에 고리대금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그런데 잘못됐다고 지금 부자들이면. 우리 이 목사님 말씀 전에 은행 이자 정도는 괜찮다. 은행 이자. 이거는 법적으로 허용된 이자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해요. 어쨌든 현재 지금 흉년 들고 어려움에 더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을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고리대금 하는 거예요. 요즘도 사채가 뭐 정부에서 허가한 게 24%가 좀 넘어요. 24%. 은행 이자는 5% 정도 되거든요. 은행 이자가.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24%. 거기다가 악한 사람들은 돈을 주면서 신체 포기각서까지 쓴단 말이에요. 신체 포기각서 아시죠? 이게 얼마나 이 악한 이런 세상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돈을 좀 적게, 이자를 적게 받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요즘 좀 이자가 오른다고 하잖아요. 오른대요. 은행 이자가. 옛날에는 돈을 갖다 맡기면 거기에 대한 이자로 사람들이 좀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돈을 맡긴 사람은 이자 조금 주고 거의 안 주다시피 주고 그걸 또 돈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부자들이 고리대금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더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더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계속 쪼들이고. 우리 어머니 얘기하려다 말겠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빚내서 먹고 봄, 여름, 가을까지 그걸 또 갚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부잣집에서 이제 곡식 내다 먹고 그 다음에 또 그걸 갚는 거. 아마 여기 경험한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안 좋은 거라. 형제들이 어려울 때 좀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고리대금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은행 이자 정도를 생각하고 이렇게 빌려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가 마음속으로 심사숙고 후에 귀족들과 관리들을 책망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형제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 하고 큰 집회를 열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요즘도 부자 회사 회장들 막 이런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 9절 읽어보세요. 말하기를 우리는 이방에 풀렸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에게 풀리게 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잠잠하고 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내가 또 말하였다. 너희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우리 대적인 이방인들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예, 여기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말하기를 우리는 이방인에게 팔렸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는데 그 외국에 포로로 팔려갔고 정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을 힘을 다해서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말하자면 돈을 치러주고
해방해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성량해 줬어요. 근데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또 돈을 못 갚으니까 정으로 산 자녀들을 또 다른 사람이 또 조금 더 돈을 자기 원금 더해서 더 받고 팔라고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안타까우면 큰 집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하고 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요즘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베풀어야 좋은데 가진 사람은 한없이 가더라. 매년 돈에 그 자기 자산이 늘어요. 뭐 어떤 사람은 1조씩 느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뭐 말이 1조지 그 천문학적인 숫자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생각이 좀 많이 욕심이 많아요. 욕심. 미국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자선 사업에 내놓고 하는데 그런 좀 부자가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또 말하였다. 너희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고리대금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또 형제를 정으로 팔리는 것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대적인 이방인들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10절 읽어보세요. 나와 내 형제와 내 하인들도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었으나 이제 우리가 이 빚에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자. 예, 이자 받는 걸 그만두라. 그러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내 하인들도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었으나 이제 우리가 이 빚에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자. 여기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느헤미야는 신앙적으로 볼 때 무슨 이자를 많이 받은 건 아닌 거예요.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하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만두자는 거예요. 앞장서서. 그래서 11절로 13절은 전당 잡은 것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을 했어요. 11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돌려주고 또 너희가 그들에게 취한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돌려주고 당신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하겠으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와 그들로 하여금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였다. 예. 느헤미야가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책망할 때 책망을 달게 받았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몰아서 내 멋대로 하는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걸 보고 돌려주라고 하니까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돌려주고 또 너희가 그들에게 취한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고 책망한 후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전당한 거 돌려주고 또 그 수입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돌려주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으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욕심이 땅보다 두꺼워가지고 가진 자는 자꾸 더 가지려고 하고 아무리 지도자가 얘기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좀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일어나죠. 예, 최저임금 하자고 하니까 중소기업체들 어렵다고 직원들 다 자르고 일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참 지혜롭게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참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정부에서 하는 일에 같이 협력하고 가진 자들이 좀 내놓고 그러면은 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아무리 말해도 마이동 세기의 경력이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와 그들로 하여금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였다. 사람이 앞에서는 말했다가 집에 가면 또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느헤미야가 가르쳐준 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때다 하고 그냥 다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맹세하게. 이거 한번 맹세하면 지켜야 돼요. 여기는 말해놓고 안 지키면 안 돼요. 이거. 특별히 이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 중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맹세하고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게 어디서 나와? 심사숙고한 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가지고 이런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느헤미야의 그 권고에, 요즘 말하면 설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긴 했는데 사람이 또 뒤돌아가면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철저하게 제사장을 세워놓고 맹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지혜예요. 우리도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심사숙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무슨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 읽어보세요. 내가 또한 내 옷자락을 털며 말하기를 이 말을 행치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집과 그의 일터에서 털어버리실 것이니 이렇게 털려서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하니 온 회중이 아멘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였고 백성들은 그 말대로 행하였다. 사람의 마음은 저석변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사장을 불러서 맹세한 뿐만 아니라 이번에 13절에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또한 내 옷자락을 털며 이건 털면서 옷을 털놓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아무것도. 그러면서 이 말을 행치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집과 그의 일터에서 털어버리실 것이니 이거는 느헤미야가 어떤 공갈 협박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찾았고 또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또 제사장 데려다가 맹세를 시켰고 그래도 느헤미야는 더 확신을 갖게 하려고 옷을 털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집과 그의 일터에서 털어버리실 것이니 이렇게 털려서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하고 이건 무슨 공갈 협박 위협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또 확실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온 회중이 감동을 받고 아멘 했습니다. 이게 즐거움으로 하는 게 즐거움.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였고 백성들은 그 말대로 행하였다. 얼마나 은혜스럽게 된 거예요. 은혜스럽게 되는 거예요. 강제로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은혜스럽게 일을 진행해 나간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모든 면에
은혜스럽게 해나가야 피차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고,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선한 행동 14절로 19절인데 14, 15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유다 땅에서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날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내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여 그들에게서 은 40세겔 외에도 양식과 포도주를 거두어들였고 그들의 부하들도 백성을 착취하였으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사업장은 참 잘해야 돼요. 나는 크리스찬인데도 자기 집의 직원들, 요즘도 직원들에게 너무 막 박대하게 하고 그런 거는 못해요. 참 지혜롭게 손해 나지 않을 정도로 잘 해줘야 됩니다. 총독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전 총독은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읽어보면 14절에 또 내가 유다 땅에서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날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생활할 수 있으니까 녹을 받지 않고 일을 한 겁니다. 참 이것이 이 느헤미야 총독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한 겁니다. 이건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또 총독으로서 백성들을 압제하거나 투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내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고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한다는 사. 그들에게서 은 30세겔 외에도 양식과 포도주를 거두어 들였고 그들의 부하들도 백성을 착취하였으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이전의 총독들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총독이 욕심 부리니까 그 부하들도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운물이 흐리니까 아랫물도 흐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백성들이 너무 그 필리핀의 그 이멜다 여사라는 분 쫓겨나가지고 그 집에 가보니까 수저도 금수저, 대야도 금대야, 옷 전부 명품, 신발, 시계 이런 거 전부 명품. 그래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남편 이름은 잊어버렸네. 필리핀 그 이멜다 여사 남편인데,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이게 지도자가 자기 욕심만 채우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도 그걸 보고 따라서 하지 않았어요. 백성을 착취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아도 이런 일들이 더러더러 있었는데 참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자, 그 다음에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총독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16절 읽어보세요. 오히려 나는 이 성벽 공사에만 전력하며 밭을 사지 않았으며 내 모든 부하들도 거기에 모여 그 일을 하였다. 내 식탁에는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과 이웃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있었으므로 내가 비용을 부담하여 날마다 황소 한 마리와 선별된 양 6마리와 날쌘 등들을 준비했고 열흘마다 각종 포도주를 많이 준비했다. 그럼에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으니 이는 공사 자체가 이 백성에게 과중했기 때문이다. 네,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총독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을 보면 오히려 나는 이 성벽 공사에만 전력하며 밭을 사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했다. 여기 밭을 사지 않았으면 요즘도 사람들 돈 좀 생기면 뭐하러 다니죠? 땅 사러 다니는데 땅. 어디다가 투자를 해놓으면 생길까? 투자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더 나쁜 게 뭐죠? 투기예요, 투기. 투기. 요즘 강남의 집이 왜 그렇게 비싸요? 계속 정부에서 제재하는데도 뭐 막 올라가는 거 올라가요. 다른 데는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제가 어저께 뉴스인가 보니까요, 부산의 영도가 얼마 있으면 무너지게 생겼대요. 부옥들이 살고 있는 데는 사람이 안 살라고 그러대. 그래가지고 빈집이 많아가지고 노숙자들이 오고, 또 못된 애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고성을 질러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대요. 그것이 부산에만 그런 게 아니라 광주도 또 그런 데 있다네. 광주. 전에는 시골이 이렇게 폐가가 많았는데 지금은 도시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염려를 하더라고. 하여간 돈 있는 사람들은 어디 좀 땅 좀 잡다는 거에가 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거 하지 않았다고 한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앞장서서 오히려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백성을 위해서 일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내 식탁에는 유다 사람과 관리들 150명과 이웃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있었으므로, 150명이니까 200명이 될 차이가 150명 이상의 사람들의 먹을 것을 다 비용을 부담해 줬어요. 근데 여기 잘 먹은 것 같아요. 황소 1마리와 선별된 양 6마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그럼 이렇게 먹여주는 이유가 건강해가지고 일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건강해서 일하게 하려고. 먹지 못해가지고 비참하게 쓰러지고 이런 일 없게 하려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참, 이 느헤미야가 한 정치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을 지극히 사랑한 훌륭한 지도자. 우리나라도 이런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뭐 큰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또 이 곁길로 자꾸 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말년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가 걸어갔던 이 길을 걸어가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19절 읽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나의 모든 손을 기억하소서. 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려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뭐 자기가 선한 일 했으니까 뭐 알아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일을 하려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애를 썼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나의 모든 선을 기억하소서. 이건 다음에도 이 선을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은혜로만 하려고 기도했습니다. 참 훌륭한 지도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을 위해 행한 일은, 첫째, 총독의 독을 받지 않고 희생한 것. 둘째,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은 일. 셋째, 백성들에게 성벽 쌓는 일만 전력하게 한 일.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힘없고 가난한 백성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2. 부자들이 책망을 달게 받고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 그 다음에 3.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